기드온이 에브라임을 진정시키고 계속 전쟁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미디안 왕 도망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끝낸 뒤에 기드온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기드온을 거절했던 이 숫곳과 그 다음에 브누엘 사람들을, 그들의 지도자들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숫곳으로 가고 브누엘에 가서 명확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 병사들에게 떡 하나 주지 않고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 가늠한 후에 우리를 도울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돕지 않은 너희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디안의 왕 사로잡았던 세마와 살분나까지 다 처단을 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자식들을 떼어 가지니라. 이 모습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고 또 전해 들었습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을 괴롭혔고 자신들의 진액을 뽑아 모았던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농사만 지으면 추수할 때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고 어떨 때는 파종할 시기에 짐승들까지 끌어져 와가지고 그 파종했던 이 모종의 씨앗까지, 모종까지, 풀까지 다 잡아먹었던 이 잔인한 미디안들, 자신들의 딸과 아들들을 죽이고 유린하며 잡아갔던 그 미디안들 속에서도 죽지 못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땅굴 속에, 동굴 속에 굴을 파고 짐승처럼 살아남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렵고 덜덜 떨게 만들었던 미디안의 이 모든 왕들과 군대들을 한숨에 다 처리하고 승리했던 이 기드온은 여호수아 장군의 버금나는 그러한 장군의 모습이었고 또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우리들을 지켜줄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는가 하면 이제 불안에 떨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없는 시기를 살고 있죠. 한반도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전쟁이 없은 지 지금 80년, 70년 됐는데 이렇게 이 기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이 지난 5천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반도에 있는 백성들은 그들이 언제 태어나든지 간에 반드시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이고 전쟁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도 팔레스틴이나 저 위쪽에 있는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아프리카나 수많은 곳들을 보면 전쟁들은 원래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사람을 얼마나 불안하게 합니까? 얼마 전에 주황산에 초등학생이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와가지고 온 나라가 걱정을 했죠. 수백 명의 경찰들이 헬리콥터를 띄우고 또 찾고 그걸 살펴보는 부모들 마음 똑같지 않습니까? 저거 어떡하나? 저거 찾아야 되는데 저거 어떡하나? 저거 저렇게 잘못되면 저 부모는 어떡하나? 저 부모는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집을 나갔던 자식이 저녁 늦게 돌아오지 않을 때 부모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죠. 이게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이게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런 불행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에요. 오늘은 아비가 죽고 내일은 아들이 죽습니다.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내 딸과 또 다른 자식들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내년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늘 불안한 채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람을 얼마나 죽입니까? 하루하루 피 말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편안하게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얼마 전까지 자기 혼자 먹을 그날 자기 양식을 큰 포도주통에 섞여가지고 찌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편안하게 연기를 피우고 밥을 짓고 온 식구가 앉아서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몇십 년 만에 처음 가져보는 행복입니다. 마치 수년 동안 사채 아주 악성 고리업자에 쫓겨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빚을 다 갚고 온 식구들이 그냥 집에서 소고기 구워 먹는 것처럼 걱정 없이 빚에 걱정하는 것처럼 이제는 불안에 떨리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살 수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겠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복했어요. 여러분, 행복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많은 것도 행복이지만 사실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진 것도 행복이거든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불안했어요. 어떤 불안? 이 행복이 지속될 수 있을까? 또 미디안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족속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드온이 앞으로 우리를 계속 지켜주면 좋겠다. 기드온 아들이 앞으로 우리 자식들을 지켜주면 좋겠다. 기드온의 손자가 앞으로 우리 자손들을 지켜주면 좋겠다. 저렇게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로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저 기라성 같은 세바와 살문나를 다 처벌했던 저 여호수아 장군 같은 기드온, 그 기드온의 가문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좋겠다. 한 모든 백성의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짓눌리고 죽임당하고 불안에 떨다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사니까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와서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당신의 아들이 또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 자식들을 지켜주십시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그렇게 큰 욕심 아니잖아요.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왕이 없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쳐들어오면 잡히는데요. 왕이 있으면 왕의 군대가 있습니다. 왕의 군대가 있으면 전쟁 때 왕이 군대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들과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농부 하나가 우리 같이 싸우자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가이고 나라이고 왕이고 군대였습니다. 이거는 욕심이나 호사가 아니라 최소한 오늘 밤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고 내일을 편안하게 우리 자식들을 재우고 싶은 민초들의 정말 소박한 큰 욕심이 아니라 그냥 소박한 바람이죠. 간절한 바람이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다 몰려와서 당신과 당신의 자식과 당신의 손자들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들 먹을 것을 우리가 내놓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우리의 자식들을 당신의 군사로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후손들까지 우리 나라의, 우리 민족의 당신 가문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수요일날 나와서 이렇게 설교 듣는 여러분들은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패역하는 원인이 되었으면 우리가 짐작은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방금 읽었던 22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첫 번째 큰 창가가 뭔가 하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기도는 삼손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기도는 솔로몬처럼 머리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기도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겁쟁이였어요. 자기 동네 제일 찌질한 겁쟁이였어요. 기도원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겨우 300명으로. 이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겪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기도원을 찾았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우리가 손에 쥐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하기 때문에 결국 이 싸움이 이 3,500년, 3,000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 우리들의 공통적인 숙제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까지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위협이 있거든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 속에서도 우리가 안심하고 오늘 밤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 그 하나님이 무언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우리 손에 쥐어줬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안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고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왜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 광야라서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손에 쥐고 있는 돈, 힘 있는 사람과의 관계, 뭔가 잘 배우고 진로 있고 보존되고 뭐 이 눈에 보이는 많은 손에 쥘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귀인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아서 그렇게 무언가 성공한 사람, 이게 아니라 누가 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장군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게 할 수 있도록 나의 옆에 붙여주신 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아니 돈 그 자체, 재물 자체, 양식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400년 동안 못 받아요. 왜 못 받았을까요?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두 가지 착각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착각이거든요.
첫 번째 착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원이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통로와 하나님을 혼동하는 거예요. 통로일 뿐이죠. 통로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에 있는 풀도 사용하시고 돌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이 돌을 통해서 수만 명을 물리치시고 이 풀 한쪽을 통해서 수만 명을 먹이세요. 그러면 이 풀이 우리를 먹이고 이 돌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이 돌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먹이신 통로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자꾸 그 통로를 하나님으로 착각해요. 기도는 통로였죠. 도구였죠. 근데 자꾸 우리는 그 도구가 우리를 지켜준 것으로 착각하는 것,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것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만 명을 돌려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기는 얘기지만 왜 우리에게 3억 2천이 안 쌓일까요? 일단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왔다 가도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생기는 순간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도움을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망을 두고 그것을 도움을 삼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도움을 삼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순간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피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100명 중에 10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왜? 인간은 축복,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본능이지만 축복 가운데, 성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수많은 군대를 돌려보내게 하셨어요. 왜요? 사사기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분명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성리케 하실 것인데 이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였다. 이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수성가했고 내가 고생해서 이 집을 읽었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교회를 세웠고 뭐 이런 수많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지나온 우리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진짜 먹고 죽을래도 하나도 없었을 때 내가 진짜 2주먹으로 너희들을 키우고 뭐 했던 많은 스토리가 있겠죠. 근데 그거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도움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리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음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두 번째 착각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도움을 삼고 나의 소망을 삼으면 그것은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돼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나의 도움으로, 나의 소망으로 삼는 순간 그것이 잠시 잠깐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온 나라는 왕이란 제도가 있었어요. 파라오 왕이 힘이 세면 셀수록 그 왕국에 있는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보호받았어요. 그러므로 강한 왕, 능력 있는 왕, 힘센 왕, 이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왕을 오늘날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처럼 여겼어요. 아버지처럼. 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정서가 남아있어서 1980년도, 79년도 저 텔레비에 기억나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서거했을 때 그때 국장으로 지내가지고 온 나라가 그 특별 TV 그 TV에 나왔죠, 장례들. 그때 진짜 마치 고종 황제, 저 보지도 않았지만 고종 황제 죽은 것처럼 온 백성이 흰옷 입고 나와가 진짜 흰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할매들이 막 울고 나라 망했다고 막 펑펑 우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그때만 해도 벌써 수십 년 전이니까 이때 나라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어떤 정서가 있거든요. 그 나라님은 단순히 어떤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나의 어버이였고 나의 보호자였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작은 도시에도 왕이 있고 한 민족에도 왕이 있어요. 왕. 그 왕이 강하면 강할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세면 셀수록 심지어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무섭지만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히브리 종놈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면서도 불구하고 왕을 안 세운 이유가 뭘까요? 국가거든요, 이스라엘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대심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400년 동안 반복해요, 이 역사를.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그리고 또 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타락하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고, 타락하면 이방 민족이 또 공격하고,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 또 용서하고 또 사사를 보내고, 이게 400년 동안 반복되는 하다가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 사무엘이 선지자이지만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무엘에게 요구한 게 뭔가 하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였어요. 왜? 당신은 늙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밤새 하나님 앞에 울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떡하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어떡하죠? 제가 이렇게 속상한데 하나님 얼마나 속상합니까? 밤새도록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사무엘이 얼마나 성질이 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렸으면 성질을 막 부렸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미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달래요. 사무엘아, 그만 울어. 저것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잖아. 이렇게. 사무엘상 8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우리 호세아서만 자꾸 고멜이 용서하면 또 바람 피고 또 고멜, 호세아가 용서하면 고멜도 바람 치고 이게 막 계속 반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호세아와 고멜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한 번도 이게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다윗 시대 한 번. 그리고 나중에 요시야 때, 히스기야나, 요 세 왕 빼고는요, 대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옛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썰인 쑥을 그냥 이것들 다 썰어버릴 거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려 결정하시면서 그래, 이제는 안 되겠다.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자. 그런데 사무엘아, 그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안심시켜줄 그 왕이 자기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든 무거운 짐이 될지 왕의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이 백성을 위해 해주는 건 없고 전부 다 떼가는 것만 있잖아요. 종이 되는 거예요. 왕 한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 온 백성들이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냐면 그리 해도 좋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가 나의 도움으로, 나의 소망으로, 나의 안심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속상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빼앗고 우리의 것을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무거운 사슬을 끊어버리는 섬김의 종, 사랑의 종으로 오셔서 인간은 그들이 수천 년, 무려 모세 때부터 1500년 동안 기원하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왕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왕을 인간이 죽였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우리의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안심으로 삼으면 그것은 참 우리의 소망과 안심이 될 것 같은 착각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그것은 나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나의 멍에가 됩니다. 이걸 누구보다 기드온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요구가 사람이라면 솔깃한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와 내 아들은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경험하면서
자기는 그냥 그런 깜냥이 아니라 자기는 방금 몇 주 전까지 혼자 먹고 살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쓰레빠 지지 끊고 추리닝 입고 동네에 그냥 건달 비슷하게 지식도 못하고 뭐 하여간 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바알의 신전을 깨부수고 목숨 걸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한번 경험하니까 미디안에게 맞설 수 있는 통로로 자기를 사용하신 것을, 자기는 철저하게 통로였다는 거예요. 통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눈으로 다 봤죠. 하나님이 명령할 때마다 대부분 내 하나님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 진짜 안 돼요. 하나님 절대 왜 2만 명 하나님 주대 언제고 왜 2억은 왜 가져가세요? 1억 남았는데 1억은 또 왜 가져가세요? 하나님 뭐 안 돼요. 안 돼. 대부분 기도원이 한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안 돼요. 못 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기적을 하나님이 계속 행하시는 것을 봤어요. 왜요? 순종해서요. 안 믿었고 거부했지만 결국 기도원의 가장 큰 강점은 순종했어요. 평안 가운데 한 거 한 번도 없어요. 덜덜덜 떨면서 순종했어요. 덜덜덜 떨면서 양털 막 시험 삼아가지고 막 밤에 낮에 못하고 밤에 막 하고 막 사람들한테 가라 해놓고 가지 말라고 막 손짓하고, 한 번도 믿음으로 순종한 적은 없지만 막 불안에 막 때문에 덜덜덜 떨지만 결국 기도원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요 막 두려움 없이 내가 지금 이 불안 속에서 이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대부분의 순종은요 덜덜덜 떨면서 하는 거예요. 막 그냥 헌금하면서 막 손이 막 덜덜 떨리고, 내가 무슨 교회 청소 봉사 시간 쓰면서도 막 내가 짜증 나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막 하면서. 그 대부분은 여러분 순종은요 자원해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기 싫고 잘 안 믿겨지는데,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정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렇게 덜덜덜 떨면서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기도원이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나는 통로이다. 하나님이 너희 다스릴 것이다. 기도원이 몇 주 만에 너무 멋있어졌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사사기 너무 재밌죠? 재미가 없어요? 다음 주부터 책을 바꿔야겠네. 저는 구약 특별히 사무엘이 제일 재밌고요. 출애굽기 뭐 창세기 다 재밌는데 하여간 사무엘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강해하면서 사무엘이 참 재밌었고,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주일날 사무엘을 한 번 더 주일 설교로, 왜냐면 수요일 했는데 주일날 한 번 더 강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쨌든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진심인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지만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기도원이 진심이었어요. 왜요? 자기가 그걸 경험했으니까요. 나는 한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통로. 나는 그럴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그 자기가 한 줄 착각하고 자기가 통로였음을 잊어버려서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게 사사기 다음에 이제 기록될 삼손이에요. 자기가 한 줄 알잖아요. 내가 힘을 떨쳐 전과 같이 힘을 떨쳐 너희들을 물리치리라 막 그냥 머리 다 잘리고 힘 다 잃었습니다. 사울왕 하나님이 한때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주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마치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 쳐주니까, 인정해주니까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통로의 불감을 잊어버리는 순간 비극이 시작이 돼요. 이런 자들에 비하면 기도원은 지혜로운 자죠. 뭐가 지혜인가 하면 겸손한 자가 지혜로워요. 뭐가 겸손한가? 자기를 낮추고 비하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나는 통로이다. 겁쟁이였다. 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나는 미디안을 물리치는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근데 오늘 마지막 착각이 있어요. 이 지혜롭고 이 겸손한, 이 지혜롭고 겸손한 기도원도 그의 생의 마지막에 착각을 하나 해요. 24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 이스마엘 쪽 사람들이라서 그 금장식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때마다 그 정신이 없는 와중에서도 하나씩 금은 또 금값이 이때도 비싸가지고 하여간 금을 다 모았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좋아요. 금이 생겨가지고. 기드온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면 다 소산을 가져와서 괜찮지만 왕 안 하니까 이제 돈이 좀 필요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내 왕은 안 하겠다. 하지만 너들 그 모았던 거 귀걸이 한 짝씩 다 내라. 그 사람들이 좋아서 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기드온이 자기 살려줬으니까 평안함을 유지하니까. 또 기드온의 신기를 지금 거스르면 안 돼요.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금고리를 다 깼으니까 꽤 많이 모였어요. 이거 기드온이 뭐 했을까요? 녹여서 골드바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뭐 했을까요? 기드온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가 아니라 기드온의 마음은 똑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불신이 있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삶 가운데 자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가득했어요. 그게 우리가 계속 사사기 보면서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가 있더만 하나님께 성질내고 그러죠. 사자한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꼴이겠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이 민족이 이 꼴이겠냐. 이게 반발이 있었잖아요. 이랬던 기도원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끝까지 어떤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소망을 갖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길이 유일한 생존의 방법이다. 이게 기도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금을 모아가지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에봇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성복이 있어요. 성복. 그게 장식구예요. 그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예요. 기도원이 좋은 마음이죠.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기도원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이 재물을 갖지 않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27장 상반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자, 이거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왜냐하면 모세도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 때 이 제사장에 대해서 우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홍보석, 녹보석, 제사장의 옷도 만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막도 아주 금으로 만들고, 그렇게 안에 있는 성소도 막 금촛대, 금향대, 금떡상, 이런 것들 다 명령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아카시아 나무로 법궤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서 만나의 그 항아리와 이런 걸 넣어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상상하고 그것을 그렇게 믿고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는 에봇을 만드는 것, 이거는 어쩌면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참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기드온의 착각이었고, 기드온이 했던 선택 가운데 자손 대대로 그의 가문이 파멸하는 올무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27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에 살펴볼 것, 이 일의 결과가 결국 기드온의 가문이 어떻게 다 파문되고 파멸되는지, 이 하나가 영적인 씨앗이 돼서 비참한 가문에 멸족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소망으로,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인간은 어떻게든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고 살려고 해요. 그건 어떤 석가모니상도 아니고 달마상도 아니고 무당상도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무언가. 결국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도,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우상을 철저하게 깨트리는가 하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